자, 이 두 돌판의 비밀입니다. 두 돌판의 비밀. 정말 이 두 돌판은 비밀이더라고요. 우리 목자님들에게 준 돌판은 무엇일까? 우리 목원들에게 준 돌판은 무엇일까? 모세가 돌판 두 개를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한 돌판은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던져가지고 깨버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모세는 한 돌판은 깨고 한 돌판은 자기가 다시 조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보면 그 두 돌판 다 하나님이 조각을 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가 깨져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율법의 돌판이다. 뒤에 돌판은, 근데 하나는 안 깨졌어요. 안 깨진 돌판은 복음의 돌판이다. 율법과 복음. 근데 그 율법은 뭐냐면 우리들을 정죄하고 그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돌판인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결국은 법궤 안에 영원히 들어가 있는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줬지만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돌판은 보존되어 가지고 법궤 안에, 즉 지성소 안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데, 이거 비밀인데 뭔 비밀이냐 하면 이 법궤 안에 들어간 이 돌판이 뭔가 했더니 우리들이더라고. 우리들의 영이더라고. 예.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지성소 안에서 법궤 안에 우리가 보존된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자, 풀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요,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 중에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레위기의 수많은 법들을 갖다가 모세에게 전수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말씀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모세가 육적으로는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40일 금식, 4자는 뭐냐 하면 고난의 숫자.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날수를 채우고 있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요. 그 40일의 연단의 기간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모세도 40일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인간이 주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40일 동안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양식은 내 영을 채워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훈련받고 나서 우리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영적인 은혜가 내게 넘쳐나는구나. 때로는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0일 좀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40일이 너무 긴 거예요. 빨리 모세가 무슨 응답을 가져와야 되는데 40일이 너무 긴 거예요. 40일이 너무 기니까 하는 게 뭐냐면, 내 의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걸 깎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어떤 형체를 만든 다음에 깎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인간적인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도 숭배하고 내가 막 돈도 숭배하고 그러면서 40일까지 좀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노력을 막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왔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뭐냐 하면은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 금송아지 만드는 게 내 노력이에요. 내가 어떤 신을 만들어, 돈이라고 하는 그걸 만모니즘이라 그러죠. 돈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다가 돌을 던져 가지고 사람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으면, 이건 뭐냐면 첫 번에 돌이 깨진 다음에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나서 만드는 거예요.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내가 다시 쓴다는 거예요. 1절에서 썼던 말이 이제 깨졌으니까 다시 쓰는데 좋은데 첫 번 돌판 깨트렸던 그 돌판은 내가 조각해서 준 건데 이제는 네가, 글씨는 내가 쓸 테니까 네가 조각을 해갖고 와. 네가 잘 다듬어진 돌을 가져와, 그 말이에요. 34장 1절 보세요. 처음 것과 똑같이 네가 다듬어 만들어. 내가 안 만들어 줄 거야. 네가 다듬어 만들어.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네가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아야 돼. 같이 오면 죽으니까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양과 소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자, 율법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 이거냐면 다시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우리가 율법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걸 계속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제는 복음으로 승리할지어다.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8절에 가서 보고요. 31장 18절에 가가지고 18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두 돌판 다 똑같아요. 이 돌판인데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풀어야 되는데 돌할 때 돌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돌이 에벤입니다. 에벤. 에벤은 편편한 돌이고 추루는 날카로운 돌인데, 자, 우리 2주 전에 주일 아침에 공부할 때 모세가 이렇게 팔이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거기다 돌을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벤이란 말이에요. 반석. 근데 이 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유할 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반석, 예수님을 돌. 그 에벤인데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특수한 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벤은 바나라고 하는데 바나라는 뜻은 뭐냐면 건축하다, 세우다, 번성하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에벤입니다. 근데 돌 플러스 판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루아흐라고 적혀. 루아흐라고 적혀있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원래 뜻은 빛나다. 근데 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반석의 돌인데 어떤 돌이냐? 빛나는 돌이다. 돌판 이렇게 적혔는데 형용사가 좀 뒤에 붙었네요. 그래서 빛나는 돌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빛나는 돌, 그 빛나는 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적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두 돌판을 에벤이라고 하는 좋은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32장 4절에 보니까요, 3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한지라.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송아지를 새겨 만들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게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건지, 돈을 더 좋아하는 건지, 자식을 더 좋아하는 건지, 자기 건강에 필이 꽂힌 건지 보면은 그것이 다 송아지 형상이더라고. 그 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웬 송아지냐,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왜 너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2장 27절로 쭉 넘어가 보세요. 몇 명 죽었게? 몇 명? 32장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그 금고리를 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만들었을 때 받는 대가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응답이 없지? 40이란 숫자를 채워야지 응답이 있는데 모세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7, 4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좋은 기능이 있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두 가지 돌판에서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돌판을 47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47절에서 말하는 이 돌판은 심판의 돌판이 아니야. 이거는 너희를 구원하는 율법의 돌판이 아니라 사랑의 돌판이야. 너희들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돌판이야. 나는 너희를 저주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은 거지 너희를 위해 저주한 게 아니야. 근데 뭐가 너희를 저주하고 뭐가 너희를 힘들게 하니?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나를 심판하는 말이고 어떤 말은 나를 구원하는 말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에벤에다가 적은 기록한 말씀인데 그 돌판은 날라와 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어느 돌판은 나를 갖다 구원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대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래가지고요, 그 깨트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물에 뿌려가지고 다 이걸 다 마셔버리게. 그거 먹고 막 설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 강제로 막 이 벌려 그러는, 거기다 막 그냥 벌려 그러고 막 이게 뜨려고 막 마시게 한 거예요. 갑자기 목이 타길래 잠깐 좀 약간 예화가 일로 흘렀습니다만, 마셔. 그러게. 자, 깨트린이라 단어 볼게요. 깨트린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 깨트린이라가 32장 19절에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왜 깨트린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깨트린이라 샤바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냥 깨트린이나, 깨트린이라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깨트린 거냐면 이 샤바르는 산산조각 내서 박살내서 멸망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깨트려 죽이는데 그 돌판이 날라와 가지고, 뭐 돌판이 뭐 진짜 돌을 던지면 한두 명 맞고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돌판이 막 뭐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에게 닿는, 사람들에게 팍팍팍 닿으면서 산산조각 내서 박살내가지고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깨트린이라가 그런 뜻이 숨어 있어. 완전히 멸망의 길로, 완전히 지옥의 길로 끌고 가버리는. 난 이런 구절을 보면은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깨트린이나의 대상이, 깨트려지는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일에 박살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인사 한번 나눠, 박살나지 맙시다. 인사 한번 나눠봐시죠. 박살나지 맙시다. 한 번 더 개박살나지 맙시다. 요즘 애들은 무슨 단어 전부 개자를 붙이더라고. 힘들어도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개 힘들어. 아까도 예배 드리는데 막 문자가 한 두 군데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찬양 너무 은혜됩니다. 막 오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인도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 근데 개 잘하네요는 아니더라고. 그냥 잘합니다 그러지 개 잘해. 그 좋은 거 할 때는 개자가 안 붙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개자를 갖다 붙이냐. 자기 남편 욕할 때도 복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축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이 복음은 개 박살 내는 데 쓰이더라고 이게. 그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효도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볼 때 야 참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아이를 내가 낳았을까,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되게 굴어. 그렇지만 이 부모님은 사랑해.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벌릴 수 없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못되게 굴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 앞에 섰을 때는 율법이 절대로 나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지 못해. 40일 있으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약속이 내게 있다면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율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이 율법의 약속, 그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율법으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주면 율법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야?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를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걸 주신 거야? 율법적으로 계산하거든.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준 것이 마음에 차지 않아. 40일 동안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의를 통해서 내 송아지를 내가 만드는 거죠. 그것이 돌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게 내 신이다, 이제부터는 이게 내 신이다 그랬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돌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314장 1절에서 돌판 둘을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너가 다듬어 만들어라. 처음 판에 썼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써주리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다듬어서 만들라, 파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듬어 만들라, 이것은 뭐냐면 정성을 들여서 조각해라, 거기에 내가 쓰리라. 이제부터는 너의 신앙은 정성을 다해서 조각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에요. 그게 너의 마음판에 정성을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판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요, 고린도 3장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먹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깨트린 말씀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 속에 보니까 돌판이 있더라고. 돌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쭉 쓰니까 거기에서 돌판에 쓴 것이 그대로 내 목원들에게 보여지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구나. 우리 목자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 같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서 살아가는지. 내년도에는 목자 아닌 사람도 목자를 해야 돼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할렐루야. 왜 목자님들 가슴판에만 그 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그 돌을 주시옵소서. 돌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믿음이 대단한데 인사하면 나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네. 네. 믿음이 대단하죠. 대단한 거잖아요. 돌이 대단하잖아. 대가리가 단단한 거. 돌대가리. 돌대가리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이 대단하다. 시작.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내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구나. 아, 이게 두 번째 돌이네. 뭐가 좀 풀려지네 오늘. 아, 두 번째 돌 내 속에 주셔서 이제는 네가 만들어. 뭐냐면 네 마음에 있는 그 돌은 너 각자 니네 것이야. 네 돌은 네가 만들어. 쓰는 건 내가 써줄게. 그리고 보니까 이게 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쓰셨네. 야,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는지.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미국 사람들이 햄을 좋아하거든. 햄 무전기인데 좀 고도화된 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이제 차 타고 다니다가 햄 무전을 치면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라저 it's over 하면서 막 미국 사람하고 통화하잖아. 나도 이제 그걸 하려고 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햄 라이선스를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진짜. 야, 모르스보 띡 이거 있잖아요. 이거 공부해가 이것도 써야 되거든. 근데 띡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딱 가서 앉은 거야. 전부 이제 백인들 흑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운데를 딱 앉아 있는데 한 문제도 모르. 한 문제도. 야, 빵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니 뭐 알아야 답을 매기지. 그래가지고 띡 모르스보를 이제 쓰라는 거야. 뭐 1, 2, 3, 4, 5, 6, 7 뭐 그다음 A, B, C, D. 모르스보 A에서 Z라고 하는 거, Z까지 Z라고까지만 쓰면 되잖아. 그거 뭐 어려워? 근데 A를 하나, B를 하나, 띡. 그 기도했지 뭐. 하나님, 평소에 나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빵점 맞게 생겼습니다. 내가 햄 라이선스 통과해야지. 차 타고 다니면서 누구 사고 나면 막 이제 경찰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핸드폰이 없을 때 막 경찰 부르면 A police officer would you over come here 막 이제 막 come over here 막 그러면서 이제 하잖아. Roger 하면 뭐 이제 하잖아요. 브라보 투 브라보 해서 오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알 필요 없어요. 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빵점이야. 그래서 이제 시험은 빵점이니까 못하겠다고.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빵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 딱 받더니 우리 교회 황 집사님이야. 황 집사님 왜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여기 왔어요? 딱 이거 시험 좀 보러 왔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냥 가세요. 당신 뭔데? 그랬더니 내가 여기 시험관이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00점이 나왔더라고. 아, 한국 사람들은 못했어 보면은. 아니 미국에서 그 짓 하고 있어. 내 속으로 막 욕했다 내가. 빵점을 100점으로 만들고. 아, 황 집사님 정말 난 거기서 일하는지도 몰랐네. 아니 아까 돌대가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빵점 맞을 뻔했다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햄 좋은 거 사가지고 말이에요. 햄이 또 박스가 있어요. 차에다 장착하는 게 있고 들고 다니는 게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1990년도쯤 됐는데 그때 핸드폰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 뭐 애니콜 나오고 뭐 모토로라 그때 막 전화기 이따만한 거 있죠. 이따만한 거. 이거보다 큰 게 이따만해요. 배터리가요 이따만해요. 그거 이렇게 들고, 그게 하나 2,000불이야. 이거 막 들고 다니고. 야, 1990년도에 북경 다닐 때 제가 홍콩을 거쳐서 갔거든. 홍콩에 딱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홍콩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갖고 있더라고. 야, 홍콩이 앞서가긴 앞서가는.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하나 가지려고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엔 핸드폰 직전까지 햄을 사용했죠. 햄 가지고 통화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햄 시험 볼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머리도 이제 천재시고 돌이 아니시고 얼마나 감사해. 그 다듬어 만들라, 이 돌을 다듬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듬어 만들라라는 이 파살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듬어 만들라, 예수님의 고난 채찍,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주셨어요. 다듬어 만들었어요. 파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옛날에 율법의 언약을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새 언약을 줬는데 새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언약이 믿어질지어다. 십자가의 언약은 뭐냐? 예수의 고난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 그 말 지금 드린 거예요.
파살, 다듬어 만들라. 예수의 십자가를 잘 다듬어야 돼. 그리고 네 속에 그 돌을 다듬어서 집어넣지. 거기다 내가 글을 써줄게. 다듬은 돌. 이거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까 고도후서 3장 3절,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야. 더 이상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야. 너의 육의 마음판에 쓰신 것이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 안에 나와 목장 식구가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거해야 돼요. 이 영원한 돌판은요, 그 법궤 안에 같이 들어가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법궤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지어다. 복음을 상징하는 이 돌판. 예.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34장 29절에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광채가 나지만 깨닫지 못했대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이게 뭐냐면요, 받아들고 어디에 받아들고? 가슴에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마치 모세가 되어서 그 돌판을 가슴에, 이게 돌판이라 그러면 돌판을 갖다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얼굴에 광채 나나 봅시다. 얼굴에 광채가 나나. 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자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 예쁘게 생겼어요. 광채가 나고. 근데 처음에 등록하러 올 때 그때는 괜히 시쭈구리하고 시꺼멓던 얼굴들인데, 아니 그 교회에서는 뭐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얼굴이 시꺼먼지 몰라. 근데 여기 오면 얼굴들이 환하고 광채가 나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막 광채가 나지? 전 세계에서 우리 교인들처럼 이쁜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광채가 나는데 왜 이러냐니까 두 번째 돌판이더라고. 그게 두 번째 돌판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광채가 나는 거죠. 이 광채가 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란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 카란은 뭐냐면 빛나다, 케렌에서 왔는데 뿔이란 뜻에서 왔습니다. 케렌, 뿔. 그것이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에요. 양강나팔의 얼굴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 누구에게? 마음판의 돌판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돌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그분들은요, 이 돌판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영으로 딱 새겨져 있으니까 구원이 다시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게 뭐냐면, 그분은 마음속에 복음의 돌판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얼굴이 기쁨이네, 그런 뜻이에요. 평안이네. 할렐루야. 능력이네. 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제 피곤한 또 직장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복음을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알아봐요. 모세 얼굴이네.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자기도 못 느꼈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와, 모세 얼굴에 웬 광채야. 내일 이제 직장 가면 다 모세가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래, 너무 화내. 무조건 한 달 휴가 딱. 할렐루야. 무조건 한 달 휴가.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기쁨의 노래가 나올지어다. 기쁨의 빛이 나올지어다. 나 아까 찬양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가운데 있는 찬양 인도자도 그렇지만 보면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이쁘냐. 네. 너무 이쁘더라. 근데 저번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21평에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굉장히 미웠는데 좀 떨어지니까 좋더라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그게 점도 안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복음의 돌판이 없으면 얼굴 시쭈구리, 개슴츠레, 거무죽죽, 남녀노소, 그건 아닌가요? 하여튼 얼굴 안 좋아. 얼굴이. 얼굴 보면 돌판이 없구나. 이분 복음의 돌판이 있네. 항상 웃는 모습. 항상 웃는 모습.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돌판을 가진 사람 얼굴에 빛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사역이니까 노가바 대회 내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권사팀들이 나오고 장로님 팀들이 나오고 그래서 살리는 사역하는 사람은, 자, 첫 번째 돌판은 다행히 내가 그걸 맞아 죽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죽는 3,000명 안에 내가 끼지 않아서 내가 살았으니
첫 번째 돌파는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3,000명 죽였다니까. 근데 두 번째 돌파는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돌파는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돌판이 아니에요. 그 돌파는 살리는 돌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소유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기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영생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난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이야. 나는 오늘 실패하지 않아.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다 갈 거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해 줄 거야. 저 사람들에게도 내 기쁨을 전달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